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28절부터 36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28절부터 36절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그 말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에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소리가 그치매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시작하는 이 단락 28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에 8일쯤이 되어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어떤 말씀이셨겠습니까? 우리가 그 말씀을 알아야 이 말씀이 이제 이어지는 내용이구나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말씀은 지난 시간에도 나누었듯이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신의 죽음과 또 고난을 받게 될 것과 또 부활하시게 될 것, 이것을 제자들에게 처음으로 말씀하시는 장면이 이 앞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비록 이해하지는 못했고 또 온전하게 그것들을 받아들이지는 못했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 사건에 대해서 일어나게 될 일들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고 또한 준비하셨고 준비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아마도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서 한동안 충격에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생각했던 이 메시아는 고난을 받는 종이 아니라 화려하게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람들을 휘어잡고 로마를 물리칠 그런 슈퍼스타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하시는 이 말씀이 도대체 예수님이 무엇을 하시려고 하는 건지, 예수님이 이 일들을 통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인지, 이 말의 결말이 어떤 것인지 이들은 알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이 제자들에게 진짜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특별히 이 3명의 제자를 데리고 산에 오르십니다. 28절 계속 보면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셨다라고 기록합니다.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 그리고 29절에 보면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났다라고 기록합니다. 예수님께서 변하셨다라고 하는데, 용모가 변화되셨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변하셨겠습니까? 이렇게 이런 얼굴이 이렇게 임영웅처럼 이렇게 업그레이드가 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여기서 사용되어진 변화라고 하는 단어는 이 단어의 원뜻 안에는 또 다른 하나의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그냥 더 잘생겨지신 모습으로 업그레이드 되신 것이 아니라 부활 후에 예수님의 모습이시자 천국에서 영광 가운데 계셨던 그 원래의 예수님의 그 모습, 그 원래의 모습으로 나타나셨다는 겁니다. 아마도 나중에 보면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장면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아마 그 얼굴이 지금 이 얼굴이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예수님은 원래의 모습이셨던 그 천국에서의 얼굴로, 그 모습으로 변화되셨고,
또 그 옷은 휘어져서 광채가 났다라고 합니다. 마치 이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독대한 후에 하나님을 만난 후에 그 하나님의 영광이 자신에게 머물게 되었을 때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났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것처럼 이제 죽음과 부활을 향해서 이 본격적인 여정을 시작하시는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덮이시는 이 순간에 이러한 희게 되는 모습, 휘어져서 광채가 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30절에 보니까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라고 기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두 사람과 대화를 하시는데 한 사람은 모세, 한 사람은 엘리야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모세와 엘리야의 신방이라는 제목으로 지어보았습니다. 왜 하필 구약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훌륭한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왜 이 둘이었겠습니까? 아담도 있을 것이고 아브라함도 있을 것이고 또 그의 가족들도 있을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텐데 왜 모세와 엘리야 이 두 사람만 온 것인가? 그리고 또 예수님이 대화를 하셨다고 하는데 적지 않은 시간일 텐데 오늘 말씀은 짧게 기록하고 있지만 이때 무슨 말씀을 하셨을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모세와 엘리야였던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인데 이 모세라고 하는 사람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근간이 되는 율법을 하나님께 받게 되죠. 다시 말해서 이 율법의 전달자로서 그 율법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 대표성을 띠는 이 모세가 지금 예수님에게 왔다는 것이고 또 엘리야는 이제 메시아의 구원, 메시아의 사역을 이제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에 대해서 예언해왔던 그 예언자의 대표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은 율법의 완성이시자 그 예언의 성취 그것을 이루신 분이셨기 때문에 이제 모세와 엘리야 그 율법의 대표인 모세와 이 예언의 대표인 엘리야가 와서 마치 예수님에게 이제 예수님께서 그 마침표를 찍으실 때가 됐습니다라고 하면 예수님을 방문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기다렸던 그 역사가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31절을 보면 어떤 대화를 나누었는지 간단하게 기록하는데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라고 기록합니다. 별세한다는 것은 그냥 이 세상을 떠나서 저 세상으로 가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마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에서 종살이를 할 때 그때 모세를 통해서 이들을 출애굽을 시키죠. 그리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갔던 그 사건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떠나서 원래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곳, 이제 예수님께서 계셨던 그곳으로 가시게 될, 그곳으로 떠나게 되실 것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이 가시는 그 사역, 또 예수님이 이미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그 일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미 어떻게 보면 다 알고 계시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알고 계시는 일을 꼭 이렇게 모세와 엘리야가 신방을 와서 예수님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야만 했는가? 예수님이 모르시는 것도 아니고 원래 아시는데 굳이 이것을 와서 말을 하고 확인을 시켜주어야 할 필요가 있었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아마 두 가지를 생각을 해보게 됐는데 첫 번째는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하시는 가운데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은 예수님은 육신의 몸을 입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냥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그냥 신적인 존재로만 사신 것이 아니라 인간의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인간의 아픔과 인간의 고통, 인간의 기쁨, 이 모든 것들을 그대로 다 경험하시고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를 우리가 보게 되면 복음서를 보다 보면 우리는 이런 것들을 좀 보게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부활에 대해서 또 십자가에 대해서 고난에 대해서 막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가시는데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그것에 대해서 이해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더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 예수님이 지금 가고 계시는 방향과 보고 계시는 방향이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가고는 있지만 예수님이 지금 어디를 보고 계시는지 제자들이 이해를 하지 못하고 무리들도 예수님을 우르르 따라다니지만 예수님이 정말로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이해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더라는 겁니다. 우리도 때로는 이런 일들을 겪을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뭐냐면 내가 가야 하는 길이 어딘지를 몰라서 힘들 수도 있지만 가야 하는 길을 안다고 해서 쉽지도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야 하는 길을 분명히 아는데 그 길을 걸어가는 과정 속에 힘든 일들이 일어날 수 있더라는 것이죠. 예를 들자면 이런 것입니다. 집안에서 나만 예수님을 믿는다. 아니면 집안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이 계신다.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그분을 위해서 그분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사랑해주고 또 희생하고 예수님처럼 살아서 그분이 나를 통해 예수님을 만나게 하고 구원받게 하여야 되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이죠. 모르는 것이 아니라 알고 있는데 때로는 그 길이 외롭고 힘들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예수님이 가셔야 하는 길을 예수님은 알고 계시고 제자들에게도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아무도 그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사람이 없고 알아주는 사람이 없이 예수님은 그렇게 외롭게 그 길을 가시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미 그 길을 걸어갔던 사람들이 있죠. 모세와 엘리야. 모세도 어떻게 보면 홀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가면서 그 외로웠던 시간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특별히 광야에 살 때는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에서는 더 외로움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루셨던 그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외로움의 길을 갔던 모세가 있었고 또 엘리야도 마찬가지이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싸움들 또 그 상황 속에 그 시대적인 아픔 속에서 엘리야는 나만 홀로 남았습니다라고 할 만큼 그런 외로움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외로움 이후에 하나님께서 모세의 무덤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처럼 모세를 하나님께서 장사 지내시고 또 엘리야를 이렇게 데리고 가셨던 것처럼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 외로움의 끝에 하나님이 위로하셨던 일들을 이 모세와 엘리야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와 엘리야를 보내서 너가 예수님 신방을 좀 갔다 와야 되겠다라고 하시는 것 아닌가. 그래서 이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대화할 때 이런 얘기하지 않았겠습니까? 이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에게 예수님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하실 차례입니다. 저희가 했던 그 율법과 그 예언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마침표가 찍어집니다. 예수님 힘내십시오. 제가 기다리겠습니다. 라고 하며 예수님을 이 육신의 몸을 가지고 외롭게 그 길을 걸어가시는 예수님을 위로하고 또 힘이 되어주지 않겠습니까? 힘이 되어주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바라기는 오늘 저 여러분들에게 이런 일들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누군가보다 먼저 그 외로움의 길을 걸어갔다라고 한다면 그 외로움 속에 있는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는 이 모세와 엘리야와 같이 이런 사람을 예수님을 위로했던 것처럼 이러한 위로를 해줄 수 있는 그런 통로가 되기를 소원하고 또 오늘 예수님께서 이 모세와 엘리야를 통해 이런 대화를 나누셨던 것처럼 오늘 예수님께서 저 여러분들의 그 길에 그 외로운 그 길에 누군가가 이것을 알고 있음을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예수님이 이미 길을 알고 계시고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님이 그 외로운 길 가운데 함께 하고 계심을 깨닫는 귀한 아침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 32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았다라고 기록합니다. 지금 예수님과 이 모세와 엘리야가 대화할 때는 제자들은 졸고 있었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한지는 잘 몰랐겠죠. 그런데 깊이 이 세 명의 제자가 동시에 깊이 졸다가 뭔가 이제 막 그 이야기 소리도 들리고 환한 빛이 일어나서 깨보니까 눈앞에 이런 장면이 있는가 하는 장면이 펼쳐지죠. 예수님은 영광의 모습으로 변화돼서 광채가 막 나고 저분이 예수님인 것 같은데 다른 모습을 하고 계시고 또 직접 만나본 적은 없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중요했던 이 모세와 엘리야 그 두 사람이 저 사람은 모세, 저 사람은 엘리야라는 것을 직관적으로 이 제자들이 알아차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이야기를 하다가 33절을 보니까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쥐때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짓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지금 이 베드로와 제자들이 눈을 뜨고 보니까 이런 엄청난 장면이 펼쳐지고 있는데 아마 그 당시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겠죠. 그런데 이제 이 모세와 엘리야가 떠나려고 하자 이 성격 급한 베드로가 아닙니다. 가지 마십시오. 여기다가 집을 짓겠습니다. 우리 여기 있어 봅시다. 여기 너무 좋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하지만 이 33절 후반에 보니까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했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헛소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뭔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있는데 지금 일단 이 상황이 너무 좋았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과정 속에서 이 세 명의 제자들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가셨던 이유가 또 한 가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자들은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예수님도 이 외롭게 가는 그 길 속에 외로움의 고민이 있었지만 또 제자들도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아니 우리가 생각했던 그 메시아가 아닌가? 예수님이 그런 분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혼란스러움이 제자들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이들을 데리고 가셔서 이 장면을 보게 하심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이 부활에 대한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시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내가 가는 길이 진짜다. 너희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는 길이 진짜고 이것이 끝이 아니다. 진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한 명이 아니라 또 12명이 전체가 아니라 이렇게 3명만 데리고 가신 것인가? 그 당시에 있었던 이 유대인 법에 의하면 어떠한 사건에 대해서 이 증인이 필요한데 그것을 증언해 줄 수 있는 증인이 3명이 있을 때 그 증언이 인정되었다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이 예수님께서 그 경험하셨던 그 영광에 대해서 이 제자들에게 증인의 역할을 지금 주시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이 부활은 어떤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루어졌고 또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예수님에게 이미 말씀하셨고 그 일들을 모세와 이 엘리야를 통해서 확증하시고 있는 것처럼 지금 이 제자들에게 너희가 이제 이 사건의 증인이 될 것이다. 너희들로 하여금 너희들의 증거를 삼겠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럼과 동시에 이 불안해하는 제자들에게 제자들에게 연약해서 흔들릴 제자들에게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시며 앞으로 너희들이 추구해야 될 것들, 너희들이 가져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말씀의 후반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제자들이 그 일들에 대해서 36절을 보니까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마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것을 다시 살아나기까지 말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다라고 합니다. 지금 제자들이 지금 제자들이 이걸 보면서 완벽하게 이해하지 못했지만 이제 예수님의 부활 후에 이들은 그것을 완벽하게 이해할 것이고 또 제자들에게 이것을 보여주심으로 인해서 그 이후에 제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지금 가르쳐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이제 정리하면서 이 제자들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또 깨닫고 적용해 볼 수 있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이 일어나고 있는 장면을 보면서 지금 여기가 좋습니다라고 멈춰 서려고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아니라 이것은 너희들이 마지막에 보게 될 것이고 끝이 아니라 이제 너희들의 삶의 자리에서 살아가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35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고 하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어떠한 순간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황홀경은 경험할 수 있죠. 그런데 우리의 삶의 자리는 거기에서 멈추는 자리가 아니라 그것을 보았다면 그때 힘을 얻고 이제 우리에게 허락하실 그 마지막의 자리가 그 자리임을 기억하면서 오늘 이 시간에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순종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 그렇게 순종함으로 하루를 살아가다 보면 결국에는 오늘 예수님께서 일어났던 이 장면들, 우리가 주님 앞에 가게 되는 날 이런 모습으로 다시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이기에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살아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정리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위로하시기를 원하셨고 또 이 일들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용기를 주시기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그 길을 보여주시고 또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이런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고 또 이 말씀 붙잡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며 예수님의 위로와 또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어지고 또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